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전부터 알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청년이 먼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서 못 보는 안 보는 중에 신앙의 성장을 많이 이뤄냈구나,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청년이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이유는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전도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이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대충 제가 예상하고 얘가 전도가 하기 싫구나, 그래서 제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청년의 말을 끊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청년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가만히 듣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 싫은 거 아닌데요?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내가 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그러면 전도가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냐라고 물으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전도를 잘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아는 복음이 뭐냐, 네가 아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며,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증명해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자기 자신도 이 복음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선뜻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 중,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자기가 복음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다는 이 대목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얘기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전도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니 바로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00% 확신을 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그노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그노리조의 다른 뜻은 명백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백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고 명백하게, 그 누가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그렇게 명백하게 알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내가 죽어야 할 마당에 예수님이 영웅처럼 등장해서 내 대신 죽으신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방금 읽어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명백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지불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의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명백한 내용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 부활주일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이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이 마음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명백히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만 아는 복음에서 멈춰 있지 말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늘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이 진짜라면 나에게 증명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냥 믿으면 다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믿으면 된다라고 강요하거나 때로는 협박하며 그들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물론 믿으면 다 알게 된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으면 정말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밝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증거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목격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증거물과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거물과 목격자는 그 사건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증거물들과 목격자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과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스크린에 다른 글자색으로 적혀진 부분들이 있죠. 이 3절과 4절에는 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물은 바로 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동화책에 나오는 허구나 상상 속의 내용이 아닌 바로 몇 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얇은 종이로 몇 천 장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증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게바와 12 제자에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대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결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이 수많은 목격자를 둔 그것을 거부하는 억지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확신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확실한 복음, 증거자들과 많은 증거물들이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자신감 없이 내가 꼭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아닌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례함을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과 수많은 목격자들을 보유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꼬는 소리나 그 어떠한 비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증거물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월 30일 VIP 초청 주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VIP 그 대상자들을 떠올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